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모니터 살짝만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 조금 물려서 그래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회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너무 생뚱맞나요? 목사님께 왜 당연한 걸 자꾸 물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기도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독특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걸 의미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존적 영역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없기에 기도하는 영역이에요. 그 주도적이고 거기는 의존적인 영역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이 내 스스로가 이 대답을 찾을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구나라고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죠. 심지어 난 종교가 없어요, 나는 무신론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I wish 라고 하면서 기도의 형태로서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갈망과 욕구라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을 설정하든 심지어 그것이 나 스스로든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는 각각 종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을 조금 분석해 보면 결국은 개인 수양과 혹은 개인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도들이 존재하는데 기도의 대상도 다르고 기도의 방법도 다르지만 그 내용을 결국 살펴보면 결국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거 우리 삶에서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경도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하게 믿음의 선배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3분의 1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기도가 뭘까요? 기도,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전적 데피니션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보다 어떤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향하여 행동하거나 의식한다, 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상을 향하여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든 그 대상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으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중심, 에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도는 기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복을 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전혀 그의 기도의 관점과 내용이 세상의 관점과 너무 달라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정말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지금 같은 감옥 시스템이 아닙니다. 불빛 하나 없고 전기 하나 없고 뭐 세면도구 이런 거 없죠. 화장실도 없는 그런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오해와 핍박과 음모와 수만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아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대체 이건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선포해야 될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경륜, 가스플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 전략과 방식이 교회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산다는 건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만 들으면 막 가슴이 웅장해져요. 이야, 난 내가 보기에도 참 배도 나오고 보잘것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하고 뭐 나이도 드는데,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고, 이야, 은혜 받으면 막 이게 막 부풀러 올라요. 야, 내가 주를 위해 야야야 하다가 현실을 딱 보는 순간 믿음이 꺾이죠. 그래, 나는 기운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바울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겨운지 알고 있어요. 마치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갇혀 있고 보잘것없고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이에요. 3장 12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내 안에 처해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갇혀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바울은 알았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또 바울의 관점이 보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냐면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과연 가볍나요? 무지막지하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왜 가벼울까요? 여러분,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더니 지금 처했던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하나둘씩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무리 커 보여도 오늘 시편 말씀 선포한 것처럼 막 산이 흔들리고 막 온 우주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인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바울이 이제 3장을 마무리하고 4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을 담았던 이유가 좀 보입니다. 4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나 교회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위치에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가 통과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는 두 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 바로 1장과 3장에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요. 당황했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40편째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3월 5일 날 시작했어요. 어머, 야, 이거 웬일이니? 그죠? 그래서 좀 기도만 마치고는 잠깐 딴 데 갔다 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제가 4가지를 살펴봤으나 어떤 설교자는 3가지로 또 요약하는데, 4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만큼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꿈은, 내 비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비전과 소망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이 4가지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도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기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 가장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방식이 뭐야? 우리는 대체 무엇을 강구해야 돼? 라는 가장 파운데이션, 가장 기본과 가장 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가지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무엇인지를 가장 기본적인 틀 안에서 4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는 뭘까요? 그렇다면 너희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 삶으로 적용하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현실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청되고 필요한 기도가 바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넘어서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3장의 기도 내용이에요.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로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구나, 내 안에 사람이 있네.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강건해진다는 건 대체 어떤 기도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이건 대체 또 무슨 의미인가? 세 번째로, 전 이 3번째 기도가 너무 좋아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충만해지길 원한다예요. 이것이 바로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 외에 가장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바울의 첫 번째 1장의 기도와 3장의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셋업되어지고 맛보고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로 살아가는 건 내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라요.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앞의 말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3장 1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3장이 시작되었고 3장 초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울이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묵상했을 때 1장부터 잘근잘근 씹어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보통 저는 이제 제 설교 좀 다시 보세요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저는 제 설교 보는 걸 좋아해요. 우리 모습이 이상하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 설교 보는 거 좋아해요. 약간 나르시즘이 좀 있어서. 근데 원래 목회자 나르시즘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 기질이 그래서 좀 죄송한데. 전 여러분들 보고 제 설교 보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필요하시면 보시고 뭐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그래도 제가 허투루 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을 갈아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아무리 갈아도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잘 안 되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꼭 찾아서 조금 함께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초반에는 한 30분 내외로 설교하셨는데 점점 50분으로 향하고 있어서 너무 길어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빨리 보기가 있어요. 1.5배에서 2배속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라는데, 자, 이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토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시작이에요. 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대요. 자, 그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 맞으세요? 갑자기 찔리시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자,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 누가 내 기도를 듣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막연하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존재에게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존재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려지지 않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만드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요.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열심히 다른 종교들은 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신상도 만들고 막 크게 막 템플도 만들고 막 이렇게 팔 여러 개 달린 것도 만들고 눈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만들어야지 보고 보아야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세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의 시작이 기도의 시작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볼 거냐부터 기도의 시작이에요. 바라봄이 먼저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류가 얼마나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기도하는데 돈 걱정해. 돈 보고 기도해. 돈. 문제 있어요. 문제 보고 기도해. 문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는 기도, 문제에 집중하고 염려에 집중하고 어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문제에서 오는 걱정과 영령과 그 두려움과 어두움이 내 안을 채우기 시작해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열심을 더할수록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더 쌓여져 가요. 여러분,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조금 분석하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보좌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뭐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막 금식 기도하지 않아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헌금을 들려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가 듣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할 때 내 육은 이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육은 이 땅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눈을 고정하고 기도할 때 내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육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문제 앞에 쌓여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순간 내 영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면요, 그럼 문제 해결되면요,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맞죠? 문제 해결, 이것만 해결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럼 문제 해결되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문득 한 그림이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뉴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혼자 밤길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눈 마주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시나요? 좀 중고등학생들. 야밤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이러고 있는데 눈 마주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무셨죠? 물론 이제 등치도 있고 좀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들을 향해 눈을 째려보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저씨 뭐야? 왜 째려봐? 하겠죠. 그런데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째려봤어요. 째려봤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 하고 반응하면 째려보는 게 합당하게 돼요.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냐면 마치 평소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필요할 때만 째려봐요. 그럼 하나님이 넌 뭐냐? 물론 우리 하나님이 이러지도 않으시지만 여러분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째려보면요 레이저만 나갑니다. 저는 기도의 목적이 어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잃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세상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도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이후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주님만 바라보면 되네요. 뭐 상황이 엎어지든 저래든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필요한 거 간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아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서 간구하셔야 돼요. 원래 이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빈대요. 무릎을 꿇고. 지금 바울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필요만 간구하게 되면 우리는 기복적으로 변질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관계 다 깨져요.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돼야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앞으로 제가 지금 겪어야 될 미래이긴 한데 10년 후에 저희 딸이 오더니 주머니에 딱 손을 넣고 아빠 돈 좀 줘. 딸아 뭐 필요하니? 조용하고 돈 좀 줘. 내 지갑만 보고 달려드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비의 마음은 무너져요. 너 뭐가 필요하니? 어떻게 해주길 원해? 조용히 해. 돈만 줘. 드라마에서만 법한 이야기를 저는 제 친구가 겪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엄마 돈 줘.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돈 줘.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그래도 부모는 주잖아요. 또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만 보고 바라보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가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 자, 소개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래요. 자, 여러분 호칭이 되게 중요해요. 호칭에 따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설명되어져요. 여러분들을 저를 뭐라고 부르죠? 목사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여보라고 하는 순간 목사님 사모님이 저분이구나 라는 게 다 드러나죠. 제가 아무 여자에게나 여보하면 큰일 나죠. 목사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소리가 듣겠죠. 제가 누군가에게 딸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물론 육체로 낳은 딸도 있지만 영적인 딸을 제가 가끔씩 청년들이라 자기가 아들,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관계가 되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근데 내가 아빠라고 하는 순간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관계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 풀리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에베소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장 17절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2장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설정을 명확하게 합니다. 내가 종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순하게 피조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입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신하로서 왕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기도의 관계의 영역이 풀리는 순간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맛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물론 아버지가 좋은 인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간구할 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건 우리 아버지, 계산하고 물은 자녀 별로 없잖아요. 요즘 뭐 계산기 두들기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정말 아버지니까 가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속색이고 말 안 들어도 까먹고 또 와서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거, 그럼 여러분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근엄하게 미사우 써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관계 안에서 비밀들이 풀어지셔야 돼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냐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세요. 자,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이름을 지어준 자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이름을 지어주면 이 사람의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고 이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어진 것에는 반드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무엇을 말하셨냐면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 보내면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되게 똑똑하다. 그거 평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뭐냐면 소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피조물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그 권세와 권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그 죄로 인하여 이걸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소유권과 이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억하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기도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 안에 회복하셨고,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와 위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세요. 뭐가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담대함의 확신의 근원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돼요. 아버지와 눈 마주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아들, 딸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채워주신지 아십니까? 자, 20절 볼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 하나님 째째하게 너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은 줄게.
계산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기도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회복해 주시나? 여러분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런 간증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 돈이 필요했는데 딱 요만큼만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은 요만큼만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만큼이 생기기 위해 그 모든 과정과 환경을 다 바꿔야 돼요.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죠? 우리는 이것만, 왜냐면 우리의 관심은 요거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법칙과 질서들이 다시 재정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해하는 순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원리가 바로 기도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 심지어 내가 지식이 없어 구하지 못했어요. 내가 연약해서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잘 알아요. 부모는 지금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더 분명하게 압니다. 아이는 이거 뭐 로봇만 있으면 좋겠어, 뭐 인형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사달라고 아우성거리죠. 근데 이거 사주면 별로 이게 하루 이틀이면 집어치우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주면서 뒤에서 더 중요한 것들, 문제집을 사주고 공부할 걸 사주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억하세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도 신앙은 이게 배 떨어지고 입만 벌리고 떨어져라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기억하는 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간구하면 누가 들어줘도 상관없는 지경이 돼요. 이게 우리 안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 해결에만 기도하면 여러분 5분이면 기도 끝나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기도 다 했네 끝. 어떡하지? 뭐 주위에서 막 주여 그런데 주여 아버지라도 해야 되나? 아버지 하다가 할렐루야. 기도가 노동이 지금 뭡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이 모든 비밀들이 하나둘씩 풀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깨달아져요. 저는 이 영역이, 이 신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리길 소망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바라보는 게. 저는 영적 전쟁이 뭐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걸로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눈을 고정할 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있죠. 할렐루야 교회 왔더니 자꾸 하라고는 하는데 힘들어. 제가 기도의 영역을 좀 살펴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기도가 깊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원리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부부가 같이 어딜 갑니다. 근데 남자에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가면서 주위에 어머 여기도 있네, 어머 여보 여기서 이제 꽃도 좀 구경하자, 어머 날씨가 이렇대, 주위를 다 보면서 가요. 근데 남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쇼핑몰에 가도 똑같아요. 나 이거 사야 돼? 어머 그거 가서 그것만 사고 와요. 근데 여자들은 가면서 그지 그거 사는 게 좋아하는데 은시 쪽도 이거 있대, 어머 여기도 들어가고 사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공감과 관계 맺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빨리 기도의 비밀들을 깨닫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목적 지향 중이니까 이것만 기도해야지 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네, 어떡하지?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들 다 돼요.
저는 이제 소녀 감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음받으면 다 돼요.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떤 단계가 좀 있어요. 이것만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들은데 어린아이 같은 단계예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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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 선포하다 보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자존심 상해.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면 차라리 안 할 거야. 여러분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세요. 우리 아들이 요즘 말을 잘해서 너무 기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악 우악 하잖아요. 뒤에 루비도 있지만 우악 하잖아요. 그죠? 말을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주세요도 하세요. 네, 하세요. 주세요를 한 번 했는데 안 돼요. 10번 하시고 100번 하시고 하세요. 하시다가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아버지만 부르시라고. 아버지만. 아버지.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 안에 모든 기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영역들이 열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이제 청소년 단계예요. 질풍 노조의 가끔씩 제가 사자성어를 쓰는 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으세요. 틀리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열리는 단계가 이루어져요. 보통 이 단계에서 이제 은사적인 것도 풀어지고 어떤 방언의 영역도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계는 이제 엎치락다치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뭔가 내가 실명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기분이 다운되고 기도도 안 되고 삐졌어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당연하죠. 우리 청소년 뉴스 아이들 키워본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오늘 기분이 좋았다가 1초 만에 기분이 다운된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래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좋은 멘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저 되게 쉬운 남자예요. 오셔서 물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저도 연약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계속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시면 호응에 떠도는 메아리와 같아요. 확신도 없고 믿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안에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쓴뿌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쓴뿌리가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성장을 더디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보통 이제 회개의 영역과 깊은 영역 가운데 가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자꾸 빛을 내 안에 채우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때로는 이 내적 치유가 일어나면서 내 안에 어떤 기질과 수치와 이런 것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령의 단계로 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가 예민해지고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악한 것들 지금 배워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도 주의할 건 뭐냐면 기억하세요. 뭔가 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사는 죄송하지만 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요한은 신령한 자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아버지라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요. 권세와 정세를 향하여 선포하는 영역이 열립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 영역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우신 교회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기도의 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특별하게 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문제에 갇혀가지고 주여 이 단계에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들을 인도합니까? 장님이 어떻게 장님을 인도합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정복의 차원으로 가셔야 돼요.
왜요? 이게 아들들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영적인 부분이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과 또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시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며 그 성장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아들, 딸로 살아갈 가장 근원적인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이주시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없으십니까? 주의 얼굴 구하고 간구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옆집 아저씨 아니고요, 삼촌 아니고요, 저기 멀리 계신 막연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특별하게 오늘 앞에라는 이 단어 여러분 꼭 동그라미 치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 귀 멀쩡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큰 소리로 기도합니까? 다 들으시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깨져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교회로서 살아내시길, 또 여러분 상관에 묶였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풀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